요즘 그저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코로나19죠. 얼마나 참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참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유럽 계속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도 3만 명씩, 어제는 4만 명이나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자들이 많이 퍼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인구가 한 3억 3천 정도 된다 그래요. 3억 3천.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환자 수는 그렇게나 많이 퍼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인들이 한 61%, 중남미에서 온 그 히스패닉계가 약 한 19%에서 한 20%, 흑인들이 13.5%, 우리 아시아 사람들,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 속에서 간 사람들이 한 5%,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1.5%. 이렇게 혼합되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속에 지금도 유색 인종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서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죠?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고보서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던 거죠. 5장에 가서 보면 경건치 못한 자들에 의해서, 좀 가졌다고 하는 권력자들을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에서 그것을 시험으로 알고 이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것 알라는 거죠. 정말로 1장과 2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흑백 갈등처럼. 3장에 보니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러자 성도들의 교제도 단절되어져 가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빚어지는 상황처럼 말해요.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간곡하게 권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믿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오늘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신랑으로 삼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고, 이런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 것들, 그거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누구처럼? 창녀 같아졌다, 고멜과 같아졌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세상 사랑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통로,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 뭐 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끝까지 완주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라는 말씀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안타까웠던 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 여러분들은 어떤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춘 남녀가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깨달아 알고 체험했을 때 그때의 그 신앙,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죠?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그 마른 땅같이 건너요. 자기는 건넜는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 홍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감격해서 찬양했던 그 모세, 미리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지나가던 베드로가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소리와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때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랬었다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이제까지 병상으로 누워있었던 그 거적대기 걷어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소경 맡았던 인생들, 깜깜해요. 앞길이 없어. 인생이 이게 뭐야? 낭망하고 좌절하던 삶 속에 있었는데 복음 듣고 회복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 동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인생들.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가구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 억눌림.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자유하는 자 되어졌고 예배하는 자 되어졌고 주님의 열혈전자가 되어졌던 그 지난 날들, 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요?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잘하는 장래가 총만드는 젊은이였습니다. 자기가 글로 증명하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니 장차 바리새인 계열의 훌륭한 지도자로 수련받고 있는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발길질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말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꾸라져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세상을 향하여 열렸던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닫혀졌습니다.
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혈기방자했던 지난 날들, 그런데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물밀듯 임하고 또 임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최고의 신앙과 율법을 가진 자라고 교만했던 것, 그 결과 시행착오를 수없이 많이 겪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거기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통에 자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겸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로마서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그 크심 계획과 창조와 그리고 섭리와 경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초라하고 작은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기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완성되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령 어리석었던,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롭게 하셔요.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하셔요.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게 모두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큰 은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더 큰 은혜, 더 큰 일, 이 비교급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적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 절대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큰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 속에서 나누는 은혜가 있죠. 그죠?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러나 그런 은혜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도록 끝까지 달려가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뭐예요? 더 큰 은혜.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져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며 삶이 안정된다. 이렇게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말씀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죠? 큰 은혜가 임하니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의 가장 그 큰 특징,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은혜,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보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민족을 구원하는 남다른 힘을 지닌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힘이 많다고 우쭐대면서 그 힘을 엉뚱한 곳에다가 썼습니다. 참 이방 여인과 그죠?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삼손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으셨던 은혜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잃고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임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할 때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보면은요, 유다왕 그 우시아 때에, 그죠? 우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아주 겸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겸손할 때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다 16절에 가보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힘이 더 강해지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분향을 자신이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문둥병, 요즘 말로 한센시 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데 교만하자 그 은혜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성장으로, 쓰임받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사람들이 성경도 읽지 않아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수도관처럼, 수도 파이프처럼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어주시며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그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사는 날 동안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낮추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지속적으로 은혜가 임할 것이며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사단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그 사단에게 지거나 사단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중단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의 아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사단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제자들 속에서 삶이 당당했습니다. 제자들 속에서 참 모범된 사람으로 여겨져서 도움죄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팔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고 그 결과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덧입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똑같이 즐기도록 만들어갑니다. 나 중심의 사람, 내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이때 거기 이끌림을 받으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사자의 탈을 쓰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은밀하게 코로나19처럼, 그죠? 하이에나처럼, 심지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약화시키고 열심을 쉽게 만들고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혀서 시기하게 만들고 누군가 미워하게 만듭니다. 삶이 우울해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의 기쁨도 빼앗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사단의 회방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에 떠 있는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최고로 기쁘고 최상의 삶을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싸움이 났습니다. 아니 10여 년 결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큰 싸움 처음이었답니다. 심지어 산다 죽는다 할 정도로. 참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이 안정되어지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지속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심란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쳤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사단이 접근하겠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사단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옛사람 속에. 영적인 전투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 새 사람이 활기치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사단을 대적하자. 예,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로 사단을 대적하고, 순종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끝까지 완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기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고, 젊었을 때 몇 년만 아니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큰 계획을 세우셨고, 독생성자를 보내셨고, 성령님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완주하려면 세상 것을 의지해서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목사님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미 어른들이 되시고 세상 떠나신 유명한 목사님들, 그죠? 그분들의 집회,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바라다 볼 때 그분들이 최고일 것 같았고, 그분들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떠나요.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영원한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신분입니다. 아버지 집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은 참으로 험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보는 것처럼 천성길에 가는 길에 수많은 갈래길도 있고 함정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만약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고 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은혜는 중단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끝까지 완주해서 다 천성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